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 구원의 확신과 그 영생에 대한 내적인 증거가 하나님을 더 예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부단히 더 애쓰며 분투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어 전하는 사람과 듣는 모든 하는 백성들이 모두가 다 겸손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은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해 봤듯 하나님은 그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최선을 다해 증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는 바로 물과 피와 성령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즉 물과 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모든 목적을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그 물과 피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증거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을 통해 시험 받으셨으며 성령님을 통해서 공생애를 사셨고 또 십자가에 죽기까지 또 부활하실 때까지 또 성령님이 항상 동행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동행하셨던 성령님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직접 목도했던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의해 성경,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또 그 기록된 성경이 선포되고 또 전수되고, 그렇게 하여 듣는 우리 마음에 또 살아계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조명하셔서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오늘도 역동적으로 역사하여 우리 마음에 안착하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 안에 증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거인데, 그 증거들은 한 분이다. 즉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증거다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그리고는 그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라는 그 약속을 확증하시는 증거가 바로 무지개였던 것처럼, 우리 안에 이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여 사망에 이르지 않는 것,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것, 이 약속이 우리 안에 진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 확증하죠? 그것은 내 감정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 열심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어떤 직분자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 어떤 느낌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셨음, 또 그 십자가가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확실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내적으로 믿어지고 이것이 내 안에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니, 눈으로 보이지 않는데, 귀로 들리지 않는데 도대체 뭘 근거로 너는 예수를 믿는다는 거야? 도대체 뭘 근거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야? 도대체 뭘 근거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네 사건이라는 거야? 우리가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알고 있는 내 안에 증거가 있다. 확실한 증거가 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지고 그 십자가가 확실하게 내 마음에 각인돼 있다. 그리고 그 증거는 그 각인된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변화시켰다. 나를 오늘도 인도하는 능력이다.
그 십자가가 오늘도 나를 살게 하는 힘이다. 그 십자가가 너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너에게는 들리지 않지만, 나는 오늘도 오늘 현실 속에서 그 십자가가 나를 인도하고, 나를 호흡하게 하고, 나를 힘있게 하는 사실이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안에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영생을 주신 것과 또 그 영생을 주시는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맞다. 나는 영생을 받았다. 난 영생을 얻은 게 확실하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이걸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구원을 받았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라고 할 때는 그 안에 확신이 있는 거 아니겠는가? 라고 물어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정말 거하시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다. 다시 거꾸로 되짚어서 본다면 예수님이 정말 너희 안에 계시니? 정말 너희가 예수님 안에 연합되었는가? 그럼 확증하라. 너희가 정말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해봐라. 돌아봐라. 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마다 그 확증하는 방법, 그 믿음을 시험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성향마다, 살아가는 환경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머니께서 저를 서원 기도를 했고, 이 아이는 태어나면 목회자를 시키겠습니다 라고 해서 태어났대요. 그렇게 해서 저는 그런 주입식 교육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너는 목회자가 돼야 돼. 목회자가 안 되면 네 다리 몽둥이가 부러져. 이런 식으로 우리는 협박을 당했다고요. 어느 장로님 아들 알지? 서원 기도에서 목회자가 돼야 되는데 목회자가 안 되고 좋은 대학교 나왔다고 어떤 걸 차렸다가 다 풍지박살나고 다 실패하고 나중에는 했더니 또 병까지 들어가고 지금 입원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자꾸 들었다고요. 사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그런 협박 속에서 제가 살다 보니 당연히 저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사람이고 당연히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사람이야. 내가 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냥 믿는 사람이고 집회에 가면 당연히 눈물을 흘려야 되는 사람이야 나는. 그래서 눈물을 흘렸어요. 또 기도를 해도 또 뭔가 하나님 계신 것 같았어요. 또 기도를 하면 응답도 받은 것 같았어요. 그렇게 신학교를 또 갔고 또 신학교 1년 동안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래서 기도할 때는 목소리가 쉬어야 뭔가 은혜를 받은 것처럼 부랴부랴 그렇게 기도해서 목소리도 쉬어봤고, 방언이라는 것도 꼭 받아야 된다고 자꾸 협박을 해갖고 방언이라는 것도 한번 해보기도 해봤고 여러 가지 체험도 해봤다고요. 또 그렇게 삶을 방탕하게 사니까, 신학생들은 방탕하게 사니까 선교사 훈련을 받아서 1년 동안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담배도 끊어봤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여러 군데서 눈물을 흘려가며 사역도 해봤다고요. 그리고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러다 군대에 가서 김일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에게 성경 공부를 배웠어요. 안산상록교회 진용신 목사님 제자분이었던 거죠. 노제자였던 거예요. 그분과 복음을 들으면서 저에게 첫 번째 질문했던 게 그거예요. 구종성 너 구원 받았니? 였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참 놀라운데 아무도 저에게 그걸 물어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20여 년 동안 교회를 다니는데 아무도 저에게 진지하게 너 구원 받았냐? 너 복음은 정말 아는 거니? 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니? 너 정말 예수님, 너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있니? 너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니? 아무도 그걸 저에게 물어보지 않았다고요. 그냥 교회를 다니고 기도도 하고 그냥 헌금도 하고 신학교도 간다 하니 그냥 구원받은 사람처럼 취급했다고요. 네,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사도 요한은 지금 모여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너희가 정말 영생에 있는가? 자기 안에 증거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 안에 정말 성경적인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정말 당신들 안에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도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십시오.
믿음을 점검한다고요.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를 물어본다고요. 정말 믿고 있다는 정말 증거가 있는가? 확신하는가? 이것을 물어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 방편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여러 방법으로 물어보기를 실 겁니다. 저는 이렇게 물어보셨던 것 같습니다. 제일 친했던,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을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복음 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그 십자가를 내가 정말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천국을 가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건 영원한 영벌 가운데 지옥 가운데 던져지는 것인데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아무렇지도 않게 바라보는 나를 보게 했단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로 시한부 인생을 살아서 이제 몇 달이 안 되면 그 고약한 병 때문에 그 아이가 죽는다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면 저는 맨날 울을 것 같아요. 며칠이고 울 것 같습니다. 그 아이를 생각할 때 항상 그 아이의 병을 낫기 위해서 무엇이 좋을까? 어떤 사람이 그 병에는 권위자인가? 적어도 인터넷으로 찾아보기라도 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책이라도 펴서 어떻게 하면 얘가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볼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것도 못한다면 무력한 나 때문에 너무 싫을 것 같아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네. 그리고 항상 안타까워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 같습니다. 제발 걔를 좀 살려주세요. 근데 영적인 문제는 전혀 제가 그러지 않다는 것이 충격이었던 겁니다. 나는 왜 하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했고 기도도 해봤고 또 내 나름대로 헌신도 해봤고 신학교도 다녔는데 왜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에 감격이 없지? 왜 나는 믿지 않는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지옥에 간다? 그것이 왜 나는 슬프지 않지? 저는 그렇게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종상아, 네가 진짜 믿음이 있니? 너는 정말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정말 믿니? 그때서야 고민이라는 걸 해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으니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근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마 그 근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가 올지 않을 것 같아서 우산을 들고 나가지 않고 그냥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확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온몸이 물로 다 젖어버렸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랑비가 내리는데 왠지 우산 갖고 가기에는 좀 억울한 날씨인 거죠. 그래서 가랑비가 내리지만 이 정도면 옷이 젖지 않을 것처럼 생각해서 그냥 걸어갔더니 나중에 봤더니 자기 몸이 온통 물투성이가 된 걸 본 겁니다. 첫 번째 사람은 내가 언제 이렇게 옷이 젖었는지 확실히 압니다. 그렇죠? 내가 어디를 지날 때, 몇 시경쯤에, 어느 나무를 지날 때 갑자기 소나기가 내서 내가 옷이 이렇게 흠뻑 젖었네? 그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랑비가 내려서 언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젖어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디도서에 보면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낼 결정하셨다. 이 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각자마다 때가 있습니다. 부르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로, 복음을 반드시 듣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제가 지금 간증한 것처럼 군대에 있을 때 몇 월 며칠은 모르지만 대충 그때쯤 내가 복음을 듣고 심각한 고민 가운데 그 복음이 나에게 정말 믿어져 내가 구원에 확신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언젠지 모를 수 있어요. 특히 모태신앙인 경우가 그렇죠.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또 듣다 보니 뒤를 돌아보니 언젠지 모르겠는데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느낌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회심하려면, 여러분들 구원받으려면 어떤 큰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몇 날, 몇 시, 몇 초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이 생긴 그날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성경은 느낌을 말하지 않고 믿음을 말합니다.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정말 믿어지십니까? 그럼 거듭나신 거예요. 이미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여 그 말씀을 오늘 영접하게 한 거라. 그러나 부인하지 못할 사실은 믿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있다면, 우리 말장난 아니라면 영원한 천국을 가겠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과 확신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회심하고 그 복음을 감격하고 이제는 군대에서 회심한 다음에 휴가를 나가건 또 제대한 다음에는 미친 듯이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와 관계가 있고 친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막 전했던 시기였어요. 근데 두 명에게 제가 그 대표적인 두 명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한 명은 아예 교회를 안 다녔던, 근데 한 명은 모태신앙이었던 아이, 교회에서 막 반주도 하고 이랬던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모태신앙이도 안 하고 하는도 모르다가 제가 복음을 전할 때 그때 회심했어요. 그 순간 복음을 듣는데 갑자기 막 이 아이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교회도 한 번도 안 다녔던 아이인데, 그리고 막 예수가 믿어지고 그때부터 삶이 변화되고 말씀을 보려고 하죠. 근데 이 아이는 복음을 전했는데 저에게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다 들어보니 내가 모르는 얘기가 아니야. 근데 내가 진천에 살고 또 어느 대학교를 다니는 게 뭐 의심할 필요 없이 그냥 그게 내 이야기인 것처럼 그냥 이 말씀이 그냥 믿어져. 그럼 그 아이는 예배드리는 태도가 달라졌고 그 삶이 또 달라졌어요. 근데 두 사람을 제가 만나게 해줬어요. 같은 복음 가운데 있으니까 이 아이는 그 만난 간증을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몰랐다가, 그러니까 얘는 뭔가 충격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전혀 몰랐다가 복음을 딱 들었는데 그 예수님을 정말 알고, 그리고 막 그거를 막 거의 막 울 것처럼 막 간증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근데 이 아이가 다 듣고 헤어졌어요. 근데 이 아이가 저에게 말하는 겁니다. 억울하다 이거야. 너무 억울하다. 얘는, 이 사람은 뭔가 막 하나님을 만난 그 느낌과 그게 너무 분명한데 나는 억울하다는 거야. 난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날 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우스운 얘기 같지만 모태신앙인 분들이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 다르게 역사할 수 있어. 근데 생각해봐. 이런 어떤 극적인 회심을 한 이 아이는 평생 교회를 다녀보질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도 드리고 싶고 말씀도 보고 싶은데 이 아이는 습관이 되질 않았어. 여러분들, 회심했다고 해서 순간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곧게 살 수 있을까요? 얼마간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감정은 금방 식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훈련입니다. 그때부터 습관을 들여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아이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자꾸 예배를 빼먹게 돼요. 말씀 보는 훈련이 되지 않았어요. 헌금하는 게 자꾸 까먹어요. 11조를 내는 게 힘들어요. 근데 이 아이는 구원만 없었지 그거 너무 잘해요. 왜? 어렸을 때부터 그걸 훈련받았으니까. 당연히 예배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주일날은 어디도 가잖아.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로 드린다는 걸 알아요. 당연히 헌금하는 거예요. 당연히 11조 했어요. 당연히 기도했어요. 당연히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없어서 그렇지. 이걸 보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회심하면서 그 예수님이 믿어지면서 내용이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극적인 회심은 없었지만 막 눈물이 나고 가슴이 저며오고 이런 건 없었지만 예배드리는 의미가 달라졌어요. 내가 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는지 알았어요.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어떤 아이였냐면 한 번은 저에게 오더니 제가 그때 신학생이었으니까 막 하소연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 가기 너무 싫대요. 가끔 새벽 예배도 가고 새벽 예배 반주도 했던 아이인데 교회 가기 너무 싫대요. 왜 싫어? 그랬더니 목사님이 자기한테 뭐라고 했대요. 뭐라고 했는데 이제 얘가 성가대 반주를 하는데 이 여자들은 이제 샌들을 신으려면 양말 신고 샌들을 신으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맨발에 이제 샌들을 신고 간 겁니다. 그거 갖고 막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양말 안 신고 왔다고. 당장 빨리 집에 가고 양말 신고 운동화 신고 오라고. 그래서 예배 시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울면서 가갖고 이제 운동화를 갈아 신고 왔어요. 그 목사님도 그렇지. 근데 그때 삐져갖고 교회 안 나간다는 걔도 웃기지. 그랬던 아이였다고요.
근데 그 아이가 이런 고백을 해요. 왜 내가 예배를 미리 준비해야 되는지 이제 알겠다. 내가 왜 복장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되는지 이제 알겠다. 내용이 채워지는 거죠. 그런 거예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말 믿어지느냐는 거예요. 너희 안에 정말 확실한 증거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정을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느낌은 연약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몇 킬로 날라요? 비행기가 400, 500, 600 뭐 이래요? 모르겠네. 그렇게 날라요. 그런데 그거보다요 60킬로 오토바이 타고 가는 게 훨씬 더 빠르게 느껴져요. 이게 우리의 감정이에요. 우리의 느낌이라고요. 우리의 느낌은 믿을 만한 게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 중차대한 구원을 우리의 느낌의 반석으로 깔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실이요? 여러분들의 행위? 그 행위는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될 수 없습니다. 부흥에 불러불러 할 때는 뭔가 거룩하게 살 것처럼 하다가 교회에서 나가고 당장 우리 가족만 보면 막 야마! 이게 우리인데요? 어떻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어떤 무엇을 구원의 반석으로 깔겠냐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요한과 베드로는 동일하게 우리의 구원의 반석은 우리의 무엇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는 이제 끝나가는데 요한일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한 사도가 가장 강조하고 많은 말을 하는 게 바로 생명이라는 단어예요. 성경 전체에서 기록된 생명이라는 단어가 대부분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요한 사도는 생명에 대한 강조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희가 생명이 있는가? 여러분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뭐죠?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표적을 베푼 것도 중요하죠. 그걸 기록해요. 그러나 이 책은 예수님이 이런 능력이 많으십니다. 이런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런 기적을 일으키세요를 목적으로 두지 않았다고요. 단지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켰던 것은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었다고요. 보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기적으로 보는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만을 갈급하고 예수님을 지금 육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그가 보는 자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기적이었다고요. 오병이어 기적도요. 5,000명을 먹였는데 단순히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기적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그렇게 돈이 뻥튀기가 되고 그렇게 물질이 뻥튀기가 돼서 잘 삽니다를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그 오병이어, 그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였지만 그 만나는 우리의 육적인 배만 채워주지만 나는 이 땅에 육적인 배를 채워주러 온 사람이 아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왔다. 이거를 설명하기 위함을 요한복음 6장은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이 뭐라고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증거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쓰여진 목적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한일서를 쓴 겁니다. 그럼 그 요한일서에게 끊임없이 지금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우리 강해하는 동안에 힘들으셨잖아요. 왜 힘들었어요?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계명을 지키고 있을 거야? 보여지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니?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점검했다고요. 사도 요한이. 너희가 정말 믿음이 있니? 믿음이 있다면 증거가 있어야 되지. 그 증거가 뭐니? 계명을 지키는 거고 형제를 미워하는 게 이미 살인죄야. 그래서 우리는 힘들었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고민해봤다고요. 내가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사도 요한은 그걸 지금 의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사도 요한이 완벽을 요구하시던가요? 아니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사도 요한은 완벽할 자가 없다고 말했어요. 우린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자백만 하면 다 사하신다. 우리의 죄, 사도 요한도 포함한 우리의 죄예요. 구원받고 확증이 있고 믿음 있는 우리들도 넘어져요. 죄를 집니다. 죄가 없다는 자는 거짓말장이다 라고 요한일서는 말하죠.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죠? 신앙은 자녀된 신앙이 있고 청년된 신앙이 있고 아비된 신앙이 있어. 하나님 그걸 다 인정하세요. 구원받았다고 우리의 삶이 다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진짜 믿음에 있는가?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럼 보여지는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가?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오늘도 몸부림치며 지키려고 하는가? 또 이런 물음들을 계속했다고요. 그리고 오늘 결론을 내가 너에게 이렇게 기록함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확신은 나는 구원의 확신 받았어. 나는 확신해. 죽어도 나는 떨어지지 않아. 맞아. 겠죠. 그러나 그것 이상의 이야기인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의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 맞나? 하나님께 죄송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바울의 삶을 보세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더라. 그 앞에 우리는 부끄러운 겁니다. 그럼 나는 뭔가? 손영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신사참배와 동방요배를 거부하고 목숨을 내어 바치며 순교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그 한마디, 나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이 한마디만 살 수 있는데 그것조차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같아 그러지 못하는 그 심정으로 자기 목숨을 내어 던지려고 했던 손양원 목사님. 또 자기의 사랑하는 두 아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죽였던 그 사람을 양자로 삼으며 용서하는 그 손양원 목사님의 책을 보면서 난 구원받은 사람 맞나? 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고나 있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영생은 여러분들에 있는 겁니다. 영생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고민이 없습니다. 아무런 고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화목제물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전에 지었던 죄를 간구하심을 하여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4장에 아브람과 다윗도 바로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신약과 구약 다른 복음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복음 외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이 복음은 인류의 시작인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은 이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고 그 복음의 혜택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 근데 이 복음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 그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되어 이제는 그 십자가에 감격하고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되어 우리는 거듭났고 예수님이 그랬듯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그래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에 그런데 우리 안에 또 죄가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예배자가 되고 싶은데 내 감정을 좀 절제하고 또 사랑하고 싶은데 내 안에 또 다른 법,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또 죄 가운데 끌어내리고 나를 죄를 짓게 하는 그 비참한 상황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 고민은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고민 중에 나의 자격됨이 아니라 로마서 8장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사망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말씀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날마다 나는 이렇게 죄 가운데 넘어지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내 신앙이 정말 참된 신앙인가? 이렇게 탄식하는 중에 맞습니다. 그래도 이런 자격 안 되는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당신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갔을 때 맞습니다. 그래도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격이 없고 주님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는 난데 그래도 확실한 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고백인 겁니다. 거기엔 교만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만 찬양할 뿐입니다.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우리는 비참한 자였고 무지했던 자들이었고 나는 자격 없던 자였는데 오직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가 되시고 거룩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우리의 지혜가 되심을 하나님에게 찬양합니다. 나의 나됨은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겐 그 고민이 또 그런 갈등이 이런 고백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런 고민이 있다면 사도 요한이 지금 말하는 거야.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때론 흔들릴 수 있습니다. 때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런 성도들에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생명이 있다. 너희 안에 영생이 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생명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하는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할. 우리의 감정에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상황에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참된 확신이란, 참된 믿음이란 나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사람과 확신합니다.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다 떠나도 나는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위해 난 죽을 겁니다. 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는 진심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너졌습니다. 상황이 왔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쉽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자기인지를 주님은 알게 하셨습니다. 그때서야 진짜 사랑을 고백을 받아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확신, 여러분들의 확신이 구원시키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확신, 우리의 담대함, 그것은 여지없이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영생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것은 나를 의탁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한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베드로는 아마 그걸 알았을 겁니다. 맞습니다. 내 확신이 이렇게 무너집니다. 내 진심이 이렇게 무너집니다. 그런데 나를 능하게 하시고 나의 구원을 떨어뜨리지 않으시는 주님 때문에 내가 확신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떠났는데 나에게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마침내 나의 사랑의 고백을 받아내시고야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며 그런 하나님을 내가 알기에 내가 오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확신하노라.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며 하나님의 약속이며 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확증된 증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깊이 고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조차, 결단과 결심조차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살 얼음판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상황이 약해지면, 또 내 마음이 압박을 당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죄와 타협하고 죄를 탐닉할 마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확실하여 우리의 죄를 간구하시며 또 우리를 옳다 여기시는, 의롭다 하시는, 또 영화롭게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여 오늘도 감히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에 우리가 보기엔 꺼져가는 등불이며 다 상해서 금방에도 꺾일 것 같은 그런 가지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의 등불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알아 우리는 담대히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받으시고 이 고백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